기도는 반드시 믿는 자는 기도를 하게 되는데, 기도할 때 막연하게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행위가 따라온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기도 속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기도 속에는 인간의 이 감정이 들어있어요. 감정. 또 기도는 인간의 뜻이 담겨 있어요. 기도 속에는. 그 다음에 기도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지성이 담겨 있습니다. 기도 속에는. 그 다음에 하나님을 향한 지성. 그 다음에 기도 속에는 인간의 깊은 지식이 담겨 있는 거예요. 감정, 뜻, 지성, 지식. 내가 기도하면 그냥 막연하게 기도가 아니라 한마디 한마디 기도하는 그 내용 자체가 내 가슴속에 깊은 감정, 지정이를 하나님께서 지성과 감성과 그 의지를 가진 존재로 만들었잖아요. 인격적인 존재로. 그럴 때 감정이 없이는 기도할 수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누구한테 좀 달라고 하면 다른 사람이 달라고 했었다, 달라고 한 것보다 하는데 내가 정작 달라고 할 때는요, 입이 정말 안 떨어져요. 그 감정이 내가 내 심령 속에서 그 상대에게 자존심 다 있잖아요. 그러나 내가 어렵다고 하는 심정을 털어놓고 달라고 할 때 존심도 상하고 이러는데, 제가 누구한테 손 벌린 일이 없었어요. 가까운 친구에서 더 힘들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막 죽는 소리 하고 뭐 좀 달라고, 내가 요사이 이렇고 저렇고 하면. 그런데 제가 개척할 때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우리 아신 분은 아실까요? 허학영 목사님 알아요? 알죠? 이 허학영 목사님 우리 나의 이제 절친인데, 우리 교회에서 지금 돕고 있는 교회예요. 장항에. 그분은 처음에 굉장히 찬란하게 개척을 시작했어요. 그때 우리 교회에서는 완전히 굶는 시간이 더 많았으니까 이제 배가 고파가지고, 근데 나는 얼마든지 배고프면 금식 명령 떨어졌다고 하면서 그냥 바꿀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는데, 이제 목사 됐지만 홍대성 목사 조그만했을 때 라면 몇 번씩 주고 계속 주더라도 맛있지 하는데 응 하는데 나중에 또 말하니까 싫어 하고 딱 위에서 떨어뜨려 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2달 때 보라를 낳는데, 2달 때 2달이죠. 그때 나가지고 이제 개척을 했어요. 두 아이가 먹을 것이 없는 거죠. 근데 집에 이제 전화를 하면 되겠지만은 그런 존심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누구한테 손 벌리고 싶은 생각도 없고, 정말 이 사람에게는 좀 말아도 되겠다 해서 그 황영 목사님한테 이야기를 하려고 전화를 들었다 놓았다 해가지고, 며칠 만에 들었냐, 일주일 만에 전화를 돌렸어요. 그래서 또 탁 놓고, 정말 가까우면 쉽게 말할 줄 알았더니 막상 다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버벅거리면서 겨우 말 꺼낸 것이 쌀 좀 갖다 달라고 그랬어요. 쌀 한 말도 좋고, 거기는 농사지어 가지고 많이 있으니까 아니면 몇 대라도 주니까 갖다 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알았다고 하더니 얼마나 기다리겠어요. 기다리는데 가지고 오지를 않는 거예요. 가지고 오지 않아 가지고 또 전화를 할까? 야, 안 가지고 오냐고. 며칠 지나도 오지를 않는 거예요. 알았다고 하고. 그래서 결국은 받지를 못했어요. 언젠가는 모임 있을 때 내가 힘들게 말했는데 왜 쌀 안 갖다 주냐고 그랬어요. 거기서 만나서 그랬더니 홍 목사가 정말
없어가 그러냐고. 내가 그러면 없으니까 그렇게 힘들게 버벅거리고 일주일 만에 전화해가지고 달라고 하는데 안 주냐. 그랬더니 아니 그냥 농담으로 한 줄 알았대요. 농담으로. 그러면서 정말이라는 것은 이제 진작에 알아듣고 자기 반지 빼는 걸 뺏어 주더라고요. 금바지를 뺏어 줬어요. 근데 내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이 감정, 인간의 감정을 내가 달라고 했잖아요. 감정이 없이는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감정이 좋은 감정이든 정말 자기의 초라한 감정이든 그 감정을 가지고 찬양을 하기도 하고 감정을 가지고 우리는 달라고 애원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기도 속에는 뭐가 들어있다? 인간의 감정이 들어있다 이거예요. 감정이 들어있지 않으면 진실한 기도가 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기도 속에는 자기의 뜻이 담겨 있어요. 분명한 뜻이 담겨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향한 지성, 정말 강렬한 뜻을 가지고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진지하게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지극정성으로 드려질 때 그 정성을 보신다는 것을 일반 미신을 섬긴 사람들도 많이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는 주님을 향한 지성을 드리는 거죠. 정성을 다하고. 이게 어디에 나온가 하면 마태복음 11장 37절 38절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지성을 가지고 그 다음에 깊은 지식을 또 그 기도 속에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지식이라는 건 우리에게 스쳐가는 그 지식이 아니에요. 이런저런 생각이 복잡한 생각이 많이 있죠. 근데 짤짤 까불러서 쭉저기는 밖으로 또 알고는 안으로 들여져서 그것으로 이제 별을 그렸다고 한다면 절구통화에 찌든지 정미소 보내서 오든지 쌀이 나오는 그걸 먹듯이 분명히 농사 탈곡했다고 해서 다 된 거잖아. 키질을 한다 이게 옛날에는. 지금은 뭐 다 해서 나오지만은 그 알곡과 축적이 갈라지듯이 우리에게 별스러운 생각이 다 우리에게 여기서 맴돌고 있다 이거예요. 좋은 감정, 안 좋은 감정, 이런 뜻, 저런 뜻,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막 굉장히 많이 있지만은 이걸 다 정리를 하는 거예요. 정리를 해서 이것은 날려보내고 이것을 추려서 모든 걸 정리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진다 이거죠. 지상파가 얼마나 많은 공중파에 수많은 전파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세계 모든 민족들의 모든 국가들의 뉴스가 다 들어오지만은 이거 다 보낼 수가 없다 이거죠. 거기서 정리해서 40분이면 40분 동안에 보낼 내용을 다 정리해 가지고 그것만 보낸 것이 우리가 지금 시청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때로는 청취하고 있는 내용들이고, 마찬가지로 기도도 횡설수설하면 그냥 생각날 때마다 그냥 하면 나중에 내가 무슨 기도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분명한 나의 그 감정을 가지고 뜻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지성을 가지고 이 지식, 깊은 지식을 동원시켜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 속에는 이 네 가지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기도에 응답의 절차가 있는데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응답의 절차 3단계를 우리 볼 수가 있어요. 3단계는 하나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알아야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약속하시면 우리는 반드시 신뢰를 해야 해요. 신뢰. 그러면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약속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응답을 하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응답. 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잖아요. 오늘 24절에도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러므로 하면서 24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기에서 지금 약속이 담겨 있죠. 약속. 그대로 되리라. 그리하면, 그 다음에 믿으라. 신뢰가 여기 담겨 있죠. 그 다음 그대로 되리라. 라는 응답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응답의 절차요. 반드시 이 세 가지는 끊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미신을 섬길 때는 그냥 자기의 소원만을 가지고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으면 내 그 마음의 소원을 그냥 올리는 거예요. 신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내게 지금 닥치는 문제를 소원을 가지고 올리는 거죠. 지극정성을 올리면 신이 탐복해서 그 정성을 보시고 그 응답을 해준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보면 기도는 뭐냐? 국어사전에도 단순하게 그 어원적인 풀이로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자기의 소원을 신께 아렘 이렇게 나와요. 사전에 보면 그러니까 기도가 뭐냐? 소원 아뢰는 거야. 맞죠? 그러면 죽음이 뭐냐? 여호와 지금 만나가지고 전도하면서 만나서 이야기해 보니까 죽음이 뭐냐? 그냥 모든 것에 끝나버린다는 거죠. 없어져 버린 것이 그 죽음이라는 거죠. 죄싹은 죽음이요, 우리는 사망이요 그렇게 말하잖아요. 뭐 사망이나 죽음이나 똑같으니까 그 죄싹은 사망이요. 그러면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 이거예요. 아무것도 모른다. 그래서 이 어원적인 면에서만 그 국어 사전식으로 보니까 그렇다 이거죠. 여러분 성경에는 어떤 언어로 기록되었습니까? 구약은 히브리어로,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되는데 그 의미를 알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영생의 말씀에서 배워서 아시듯이 죽음이란 건 뭐냐? 사망이란 것은 분리되었다. 여러분 수없이 들었죠? 귀가 마르고 닳도록 들었을 거예요. 우리 인간을 흙으로 빚고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 움직이고 활동하고 살아간 것이 우리 하나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이걸 분석해 보면 둘로 되어 있다. 육체와 흙에서 나온 육체가 있고 하나님의 입에서 생기로 불어넣은 그 영혼이 있다. 그래서 죽으면은 이게 분리가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 입에서 왔던 하나님 입에서 왔던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로 가고 그 다음에 땅에서 나온 흙은 육체로 육체는 땅에서 나오는데 이 왔던 그대로 가고 해서 분리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의미를 알지 못하면 어원적인 단어로만 본다고 한다면 그 좁아요. 그리고 깊이를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음부라고 하는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음부. 그 음부를 말했을 때 뭐냐면 그 지하예요. 그 무덤. 그 음부가 뭐냐? 그러면 무덤이라는 거예요. 무덤. 분명히 원어 사전에 그렇게 나와요. 무덤 지하. 여호와 또 말하더라고요. 헬라 말은 하데스예요. 그러나 그 히브리어 말은 스홀이거든요. 그래서 스홀을 헬라 말로 해석해 놓은 번역해 놓은 것이 하데스인데 이게 이 지하 무덤 했을 때 그 여호와 증에서는 지하가 왜 지하냐? 무덤이 그 스홀이지 말이 안 통한 거거든요. 그럼 이것을 넓게 해석한다면 어원을 떠나서 의미적인 면에서 볼 때는 내려간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내려간다. 근데 신기하게도 하데스는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또 상반되죠 완전히. 왜 스홀이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해 놓은 것이 하데스인데 뜻이 같아 하는데 왜 틀리냐 이거예요. 어원적인 면에서는 지하 무덤인데 그 의미적인 면에서는 내려간다. 이게 스홀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 헬라어에서 말하는 하데스는 올라간다 이 뜻이에요. 도대체 이게 왜 상반되냐 하지만은 항상 히브리어는 하나님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나님부터 시작된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하나님부터 출발해요. 하나님부터 시작 내려가는 거예요. 그 여기에 땅이에요. 더 이상 내려갈 데 없죠. 그러면 지하 1층 파면 거기가 서울이에요. 또 2층 파면 지하 2층이 서울이고 3층 파면 3층. 사람 죽어서 시체를 무덤에 파면 그게 서울이에요.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부터 여기에 땅을 파서 팔 때가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데스라고 하는 헬라어 말은 뭐냐면 올라간다는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스어는 인간을 중심해서 모든 단어가 나온 거예요. 극과 극이죠. 그 휴머니즘이 거기서 이제 나온 거거든요. 모든 것이 인간 중심에서. 그래서 우리가 신이라고 할 때도 하나님의 여기에서부터 시작한 것이라, 그들은 신은 있기는 있는데 인간을 위해서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가장 그들이 사랑한 것은 지혜입니다. 지를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헬라에서 가르쳐줬던 그 내용을 고린도서 1장 말씀 가르쳐줬잖아요. 헬라에는 지혜를 사랑하고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는 지혜를 구하고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자랑한다 하는 말씀을 기억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여기에서 시작해서 지하에서 1층, 2층, 3 올라가다 보면 하나님까지 올라간 거예요. 신을 인정하니까. 그래서 여기에 공중이라고 하는 이 공간도 하나님께로 내려오면 여기도 다 의미를 볼 때 음부예요. 이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의미적인 면에서 보지 않고 단어로 보니까 이제 거기에서 말이 안 통한 것이죠.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잖아요. 어원적인 면에서는 마음의 소원을 신께 아렘, 근데 의미는 뭡니까? 영혼의 호흡이다. 그 다음에 대화다, 교제다. 그 다음에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다, 간구하는 것이다. 넓어요, 안 넓어요? 넓은 의미에서 보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16장의 말씀 보면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합니다. 고백할 때 예수님이 그에게 축복을 하시면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내가 내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면서 뭐가 이기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게 나와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마귀의 권세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 것은 우리가 음부라고 분명히 나오는데 해석을 어떻게 하냐? 마귀 권세 이기지 못한다. 영적으로만 보죠. 물론 그렇습니다. 근데 교회를 어디다 세웁니까? 공중에다 세워요? 땅속에다 세워요? 아니면 이 지상 위에다 세워요? 어디다 세워요? 또 헷갈려요? 아니 무덤이라고 하면 하데스 헬라 히브리어 세월이면 무덤이니까 지하 땅속에다 파고 거기다 교회 세우냐 이거죠. 물론 예배당을 세우면 지하 1층 2층 그 땅이 부족해서 그렇게 세우지만은 땅속에다 성전 세운 사람 없잖아요. 그러면 공중에다 세우냐?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 이 세상에다 세우잖아요. 따라서 이 세상에다가 세운다. 고로 음부는 어디다, 범위적인 의미적인 면에서 보면 음부는 어디다? 이 세상이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래 이 세상의 마귀의 체제 속에서 그 세상 권세가 교회를 없애려고 얼마나 많이 몸부림칩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결국은 그 왕의 그 대단한 권력을 통해서 교회를 없애려고 수세기 동안 수십 년, 수십 세기 동안에 없애려고 얼마나 역사적으로 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없어졌어요? 안 없어졌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자, 오늘 우리는 기도의 그 응답의 절차도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믿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그 약속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신뢰하면 하나님은 여기에서 당신의 책임을 다해서 응답해 주신다. 이게 기도의 응답의 절차다. 이 말씀을 여러분 드렸어요. 그러면 오늘 24절에 이 기도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행위라고 하는 그 말씀이 앞에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가 붙죠. 접촉사가 붙어요. 그러면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앞에 내용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22절부터 보면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나오죠.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믿으라. 이 사건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갔을 때 거기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이제 성전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무엇을 먹을 거 있나 확인해 본 결과에
무화과나무에 아무것도 없었다. 그래서 저주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이튿날 아침에 지나가 보니까 뿌리채 다 발라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주여, 주님이 말씀하신 그 무화과나무가 뿌리채 말랐나이다 라고 말하니까 22절이 나온 거예요. 뿌리채 말랐다고 하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을 믿으라 하면서 23절이 무슨 말씀입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려서 바다에 던져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자, 여기에서 산을 명령해서 바다로 던져져라 하면 마음에 의심을 하지 않고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을 해요.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상황적으로 볼 때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을 믿고 정말 진짜 믿지만은 기도를 해요. 무슨 기도하냐고. 여기 그 큰 산이 있는데 바다에 던져지라고 기도하고 믿으면 의심치 않으면 응답해 준다고 했으니까 나는 믿는다고 하면서 막 던져질지어다, 없어질지어다 막 기도를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믿더라도 저게 아닌데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 교회 윤봉환 목사님이 그 아주 수십 년 전에 그 교회 부흥회로 왔어요. 그분 간증이 그때 설교했던 간증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는데, 한 교인이 그런 기도했대요. 그 산이 이렇게 높은데 그 산을 다 놓고 물러갈지어다 막 하면서 그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말씀하셨고 산을 바다에 던져지라 하고 마음에 의심치 않고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물러갈지어다. 근데 목사님이 그 소리를 듣고 저건 아닌데 하면서, 그렇다고 해서 아니라고 하고 절제시키면 예 목사님 성경에 나왔는데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하면서 왜 목사님은 안 믿고 그렇습니까 라고 할 것 같고, 그래서 저건 아닌데 하면서 그냥 참 너무 고지식하게 믿는다. 이건 뭐예요? 너무 융통성 없게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말을 안고 있는데 어느 날 몇 년 동안 기도했는데 어느 날 막 중장비들이 와가지고 그 산을 갖다가 팍 파가지고 나중에 다 깎아서 없애버리더라 이거죠. 나중에 알고 봤더니 거기가 고속도로 하는데 그 도시계획 속에 들어가가지고 산을 다 깎아서 없어져버리더라. 그런 응답이 그렇게 이루어지더라 이거죠. 여러분 우리는 웃으면서 듣지만은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회개를 많이 했대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릴, 지존하신 우리 박수 치며 부릅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져라.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아멘. 오늘 24절은 그러므로 이 말은 22절 23절이 있는 내용을 따라서 결론적으로 이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기도에는 반드시 하나님을 신뢰하는 행위다 이거예요. 내 생각의 판단 속에서 상황 속에서 도저히 이건 안 된다라고 내가
누구에게 물어보다도 이것은 안 되는 거야, 그럴 수가 없는 거야, 기도할 것이 따로 있지 하면서 그 판단을 하다 보면, 그러면 어떤 것을 기도하냐 이거예요. 어느 것을. 자, 어느 거 기도합니까? 될 것 같은 거 기도한다 이거죠. 이건 상황적으로 안 되는 거야. 그럼 기도가 안 되는 거죠. 자, 기도는 어느 것을 기도합니까? 예? 아니, 나 찾아보지 말고 둘만 이야기해 보세요. 기도는 어느 것을 기도하냐고요? 될 것을 기도하냐, 안 될 것을 기도하냐? 안 될 것 같은 것을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신뢰하는 거예요. 집사님, 내가 할 말은 아니지만은 그건 기도하는 거 아니야. 기도는 할 것이 따로 있지. 대부분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굉장히 합리성을 가지고 이야기해요. 누가 보더라도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기도는 만약에 내가 할 것 같고 사람이 할 것 같으면 기도까지 할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 주신 걸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울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참아도 안 되고, 이건 누구만이 하느냐? 하나님만이 하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게 주님 기도합니다 하면서, 나는 못하지만은 인간의 어떤 누구라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다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루어 주리라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나도 내가 생각할 때는 주님, 이것은 도저히 어떤 누구도 할 수 없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신뢰합니다. 이게 신뢰가 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면 미쳤느니 이렇느니 저러느니 믿으려면 똑바로 믿지, 기도할 것이 따로 있지 하면서 할 때는 그 말 들어보면요, 복잡해져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뢰가, 말은 보기에 우리는 쉬운 것 같지만은 신뢰가 얼마나 우리는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22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단순하게 믿는 그 말이 아니에요. 원에 보면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하라,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하라. 우리 인간은 상황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것 같은 건 믿습니다. 이건 누가 뭐라고 하든 나는 믿는다. 왜? 이건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되어지니까 이게 믿어진 거예요. 이건 신념하고 신앙은 다릅니다. 신념은 인간에게서 나온 거예요. 상황을 판단하고 또 여건을 줘서 모두 보았을 때 이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 믿습니다 할 때도 조금도 의심 없이 확신이 오기 때문에 믿습니다. 조금도 양심에 의심 없이 믿어지기 때문에 믿습니다, 이렇게 나온다 이거예요. 근데 한 가지, 어떤 것은 이건 주님 믿습니다 하면서 이건 아닌데, 우리 인간의 이성적으로 볼 때 판단이 이건 아니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무슨 암에 걸렸다, 3개월뿐이 못 산다, 몇 개월 못 산다, 그럴 때 의사의 말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의학적으로는 그게 모든 걸 검사하고 모든 것을 학계에 발표한 대로 이 정도라고 한다면 3개월뿐이 못 산다. 그것을 바로 진단을 내놨다 이거예요. 그러면 뭐가 그러냐 이렇게 생각한 거 인정한다 이거예요. 상황적으로. 그럴 때 하나님, 의학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하나님만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사람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이걸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의학적으로 볼 때는 계속 그 말이 맞고 하나님 약속을 볼 때는 이 말이 맞는데, 내가 어느 편에서, 중심에서 어느 쪽으로 기울어지냐 이거예요. 만인에게 다 물어보더라도 그 세상에서 제일 유명하고 바로 명성 있는 주치의가 이건 이렇다라고 할 때 절망이, 이거 약도 없다. 그러니까 마음 내려놓고 모든 걸 편안하게 해드리면서 그날을 기다리라 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디에 의지하겠어요? 그러다 부정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의학을 부정하는 것밖에 아니잖아요. 이때 믿음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히스기야 왕이 말했던 것처럼, 히스기야 왕은 더 그랬죠. 천지를 창조하시고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건강을 주관하신 주님이,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이제는 더 이상 할 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물로 기도했을 때 내가 그의 눈물을 보았노라 하시면서 역전으로 바뀌어지게 만들었던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땅에서 나와서 팔은 안으로 굽듯이 인간의 그 신념 속에서 계속 기울어지고 있다. 해바라기를 따라서 계속 기울어지듯이 세상을 향해 기울어질 때 기도를 할 때 기도의 줄다리기 기질을 하나 이거예요. 따라서 기도의 줄다리기 기질. 상대가 끌어가느냐 내가 끌어오냐 이거예요. 기도의 줄다리기 기질이 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우리 김숙향 권사님 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예? 줄다리기 기질이나 이 말은 안 나와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어디 나와요? 이명입사님 어디 나와요? 거기까지는 깊이 모르겠죠. 근데 쉬운데 여러분이 잘 들으면 거기 야곱이잖아요. 놓아라! 아닙니다! 하고 막 계속 줄다리기질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계속적으로 줄다리기질 할 때 여기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를 계속하면 그쪽으로 기울여진다 이거예요. 그래 우리는 기울어지는 어느 쪽으로 의심 쪽으로 기울어지면 그는 끝나는 거고 하나님의 약속 속에 기울어지면 그 사람은 약속의 응답을 받게 된다 이거예요. 왜? 신뢰하고 있으니까. 자, 나를 신뢰하면 내가 거기에 은근히 책임감이 있어요. 언제든지 무슨 문제가 있으면 찾아와라. 그러면 내가 도와주겠다. 한 길로 흘렀는데 모든 삶이 다 힘들다고 하고 올 때 나도 별 수 없지. 그런데 어느 순간에 기도하다가 번뜩 생각이 났어. 생각이 나가지고 부랴부랴 이것도 하나님 주신 생각인가 보다 해서 달려가면서 선생님이 이렇게 말해서 그때 하신 말씀이 생각이 왔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말을 했을 때 자기가 말을 한 것이 기억나거든요. 알거든요. 그러니까 책임감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신실한 자는 바로 책임감이 있죠. 하나님은 천지가 변할지라도 변치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셔서 한번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도 신실한 자는 자기의 책임적인 말을 하기 위해서 그 약속을 지키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지 않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을 신뢰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신뢰하는 행위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로 신뢰하는 행위.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면 기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구나 이거예요. 근데 문제는 신뢰하고 기도했을 때 금방 눈 떠보면 응답이 주어지듯이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아무리 기도하더라도 응답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조짐이 보이지 않아요. 조금이라도 조짐이 보이면 막 신바람이 나겠는데 보이지 않는다 이거죠. 그럴 때 서서히 마음이 약해지면 흔들릴 리가 있어요. 그러나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기다리냐? 씨 뿌리는 농부를 보라고 그랬어요. 어떤 농부가 나무를 심습니다. 나무를 심을 때 그냥 막연하게 심는 거 아니에요. 유실수를 심었을 때는 몇 년만 기다리면 바로 열매를 딴다. 열매를 거둔다. 라고 그 기대감, 그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나무를 심고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3년 내지 4년 되면은 거기에 열매를 딸 수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3년 내지 4년을 기다릴 때의 인내가 얼마나 중요하고 정말로 그 꾸준히 기다린다고 하는 그것이 얼마나 필요하냐. 마찬가지로 바로 기도는 나무를 심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기도는 나무를 심는 것과 같다. 왜? 나무를 심으면 열매를 거둔다, 딴다. 그것을 믿기 때문에, 신뢰하기 때문에 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신뢰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신뢰하고 있다, 이걸 증거해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한다고요? 인내를 해야 된다. 인내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농부도 마찬가지예요. 씨를 뿌린 농부가 그냥 씨 버리려고 뿌린 거 아니잖아요.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씨를 뿌린 것처럼 그럴 때 일정한 그 기간을 기다려야 하듯이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에 대한 신뢰를 하기 때문에 기도하지만은 여기에서 기다린 겁니다. 기다릴 때 때가 되면 거기서 반드시 거두게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에 수없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주면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지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오늘 본문에서 24절에서 가르쳐줬잖아요. 22절에 하나님을 믿으라, 이 말은 무슨 말이라고 그랬어요? 내 신념을 믿지 말고 너는 못할 것 같다고 해서 나까지 못한다고 말하지 말고, 상황을 따라서 못한다고 안 된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하라, 이 말이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라 하면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하라 해보세요.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하라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할 때 이게 믿어지고 신뢰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기도하게 된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할 때 우리는 상황이 벌어지면 우리는 안 돼. 그러나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하면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거죠. 이게 바로 민수기 13장 14장에 있는 정탐꾼을 12명을 보내는데 10명이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하지 못하고 인간의 눈만을 보니까 이건 안 된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전봇대와 같고 그 전봇대에 그 메뚜기가 붙어 있는 것과 같다. 어떻게 메뚜기가 전봇대를 무너뜨릴 수 있느냐? 이건 안 되는 것이라 이거예요. 왜 똑같이 봤는데 2명은 뭐라고 합니까? 그것을 부정한 것이 아니에요. 인정했어요. 인정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건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이 나온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장 하나님이 실망스럽고 가장 하나님이 정말 탄식하신 건 뭐냐면, 기도할 때 상황을 따라 판단해서 이건 안 돼 하고 포기해버리고 기도할 것이 따로 있지. 여러분, 그냥 씀뻑씀뻑 말하고 그냥 육신의 생각으로 말해서 아무 잘못 없는 걸로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이 실망한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네가 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나를 네 수준의 눈으로 보고 나를 그렇게 평가하느냐?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말할지언정 네가 그렇게 말하겠느냐, 이게요.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신뢰한 자는 무엇을 한다? 기도한다, 이게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자는 교만한 자고, 기도하지 않는 자는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기도하지 않는 자는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건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무엘은 내가 기도에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라고 가르쳐 주셨잖아요.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도 기도는 이와 같이 중요한데,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행위만큼 신뢰가 얼마나 중요하냐. 신뢰가 무너져버리면, 어제 저녁에 신뢰에 대해서 말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찬송인도 하실 때 549장인가요? 이 찬송도 불렀잖아요. 그 주님 약속하신 말씀을 우리는 믿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은 그 무화과나무가 뿌리채 말라버린 사건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기도에는 기도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행위다라고 말씀했듯이, 내 판단에 의해서 우리 신뢰를 못하고 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을 먼저 소유하라고 했으니 주님, 하나님의 믿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만 내가 소유하면, 하나님이 가진 믿음만 소유하면 우리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왜?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2명이 그랬잖아요. 그럴 때 다수에 의해서 하나님의 결정해서 그 모든 것을 판가름에 한 것이 아니라 2명이라 할지라도 그 수많은 사람이 돌들어서 쳐 죽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막아버리시고 2명만을 하나님이 인정하셨던 것을, 오늘날 우리는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수많은 사람이 불신 속에서, 하나님을 외면 속에서 그들이 뚜루뚜루 뭉쳐가지고 그들이 골기대에서 모든 걸 다 이겨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이 세상이라 할지라도
너희들만은 그러지 말아라. 나를 신뢰하라. 나를 신뢰하면 너 기도하라 하면서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는 말씀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